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 핵심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이 말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부인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정말 적그리스도의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것과 또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제가 전에 이단들 이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따지고 부딪히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는 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교리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따가도 나눌 텐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 말씀들이나 특히 선한 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의지에서 내가 그분께 감동되고 그분의 그 일하심, 그분의 그 인도하심, 그분의 그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온 세상을 뒤집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이단이 너무나 크게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큰 이단들 몇 개만 얘기하면요,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구원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거의 400만 명 가까이가 돼요.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기독교는 8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나가면 어쩌면 비슷비슷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단들이나 이단의 그 신자들이나 뭐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여러분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비슷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이렇게 사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단들의 그 영적인 반타가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본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거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 시간을 앞당겨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손해를 봐야 되고, 끊임없이 그냥 멸시, 천대, 무시 받아야 되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따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쟁을 벌여요. 이런 정말 믿음이 연약한 시대, 영성이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은 믿음 하나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진짜가 되려면 진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죠. 명품과 이 정말 짝퉁의 차이는 뭐냐? 그리고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뭐냐? 유명한 제품들이 그것을 모방하고, 또 유명한 명화들이나 이런 것을 모방해서 위작을 만들고 그런 것을 분별해내는 거는요, 아주 정밀한 진단을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것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내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아셔요. 왜?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시킵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내가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 통곡하고 회개하는 순간서부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2번의 회심을 겪었어요. 한 번은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그 서문을 읽는데 깨달음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그냥 성질이 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똑같은 죄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있다가 이 페데레인 집회에 거기에 참석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회심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그 어느 날, 그날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세상과 결별하는, 그런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은 이제 나하고는 완전히 멀어지시고 나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이, 마치 그냥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이 이제 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끊임없이 그분께 회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그 영에 싹 사로잡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천을 안 해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나는 죽어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것이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떤 줄 아십니까? 아, 나는 그러면 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주일날, 일요일날 나는 여기 왜 앉아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생명의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이 시간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그 뒤에 꼭 역사를, 기적과 같은 이적과 표적,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밑으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정말 진짜와 가짜의 믿음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나는 어디쯤에 가 있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 오늘 네가 가서 포도원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알았다 그래 놓고 순종을 하질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에게, 그래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싫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그 말씀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았고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가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화려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저같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가 많은 이 세리들과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떤 것이었을까? 그저 그냥 내가 직분을 얻고 그냥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전에 믿었던, 어제 믿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그분을 진짜로 믿냐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그것이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교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이단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였어요. 영주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정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온갖 그냥 돈을 탐하고 싸움을 하고 살인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가 만든 그 교리의 복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배도 알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 교회도 싫고 저 교회도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떠나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이단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단이 아니니까, 나는 신천지 아니야, 나는 통일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사랑이 많은 거 모르시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이단들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누가 쓰러져 있어도 그냥 번쩍만척해요. 왜? 귀찮으니까. 잘못 그 사람을 또 도와주면 경찰서 가야 되고 조서 써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해보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를 쓰더라도 또 벌금을 내더라도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혹사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성도 때가 있었고 집사 때가 있고 권사 때가 있었어요. 저는 성도 때 제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으면 다 내놔야 되니까. 있는 돈 없는 다 내놔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저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 하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어정쩡한 관계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편이면 편이고
세상의 편이면 편이고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변화가 없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늘 봉사하는 사람, 늘 예배드리는 사람, 교회가 생각이 나고,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누가 어려운지,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그걸 생각해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함께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 그 공동체에 함께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있다가 나간다는 뜻은요, 그냥 그저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그 안에 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은 갑자기 세상의 영이 나를 붙잡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만 잘났다 그래? 왜 자기만 그 믿음이 있다 그래? 그러면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00% 빠져나갑니다. 100% 빠져나가요. 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갔는데 그 나가는 그 증거는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전혀 달라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의 그 믿음과 나의 믿음의 그 본질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본질이 다르다.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1, 예수님 2, 예수님 3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단 사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그보다 더 어찌 보면 정확하고 그와 똑같은 것 같은 그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누군 줄 아세요? 만세전에, 태초전에, 창조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계셨던 그분이셨고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함께 계신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요. 그분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정말 성령에 불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요,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과 뜻하심에 함께하는,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 공동체.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싫어서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인 통일교회 그 창시자 문선명 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3.1운동 독립운동 때 평양북도 총책임자였던 문윤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중손자예요. 문선명 씨가. 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선명 씨가 어느 교회 장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인 문용수 씨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를 헌신하고 창경원과 흑석동, 상도동 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엄청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단 사상에 빠져버려요. 이스라엘 수도원인 김백문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 김백문이라는 목사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원리강론, 이 원리 원본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뿐 아니에요. 미국, 일본 난리입니다. 통일교회 그 교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죠? 교회 안에 있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저렇게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간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해야 돼.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 나의 믿음은 진짜로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같지 않고, 나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내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려버려요. 우리가 주일 설교도 또 주중 예배도 다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통과하도록, 말씀이 그게 실제가 되도록 그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느 것이 더 크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셔요. 직접 생각나게 하시고 직접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다가 왜 우리가 까닭없이 깨달음이 오고,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성경 구절이 외워지고 왜 이렇게 돼요? 우리의 머리로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인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20절과 27절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에스겔 선지자의 그 기도, 영적인 기도자가 되자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이 세 가지의 그 환상, 네 생물과 그리고 마른 뼈의 환상과 이 예루살렘 미래의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 이것을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봐서 뭐 도화지에다 그리고 정확한 어떤 공책에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보게 하세요.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새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식양이요, 솔로몬 성전의 식양이에요. 그 센치, 그 규격, 각, 그 모든 크기나 그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해. 기록도 안 했는데 제가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지식을 사람은 못 가져요. IQ가 적어도 한 300은 돼야 되겠죠. 250은 넘어야 돼요. 천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에스겔이 천재인가요? 그냥 선지자예요. 근데 그 마음에 다 새겨놓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천사들을 다 보고 궁창을 보고 우주잖아요. 그 우주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부어져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20절과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가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믿음이 생기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려면 성령이 사로잡혀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 세상 가고 세상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온통 다 지배할지라도 여러분의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그 성령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써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외치고 고백하면서 소리 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무슨 지식을 알고 무슨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을 많이 받고 영성의 어떤 훈련을 대단히 받고 어느 곳에 가니까 대단한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 어떤 말씀이 있더라, 어떤 기적이 있더라, 이런 거 다 없어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보다 더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가 되려고 하는데 제게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러시아 소설가인 안톤 체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책 하나를 썼는데 귀여운 여인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인 올렌카라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올렌카가 3번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연극 극장을 경영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나서 이 올렌카가 하는 말은 늘 연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극이 어떻고 뭐 어디서 하고 이 작품은 좋다, 저 작품은 나쁘다, 뭐 그 분석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냥 그만 죽고 말아요. 두 번째 결혼을 해요.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목재상을 경영하는 사람과 또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 올렌카는 또 이제 나무에 대해서 그냥 아주 해박한 지식을 그냥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남편도 죽고 말아요. 세 번째 남편이 그 군대에 있던 수의 장교, 이게 이제 그 가축들을 이렇게 고치는 의사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이게 토끼는 어떻고 개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하고 살고, 나는 세상의 영과 함께 살고 있니?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함께 사는 사람일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살면요, 그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세상과 짝해서 말하는 것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성경을 말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들,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배경,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나는 어느새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그 믿음의 차이는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요. 아주 그 미세한 틈 속에 있는, 아주 그냥 거의 보일 것 같지 않는 그 틈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요,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골짜기처럼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왜 함께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믿음의 그 길을 잘못 혹시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단추를 다시 한번 풀어서 제대로 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세요. 그분을 진짜로 여러분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